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 믿음을 해요. 우리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주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다 하면서 계속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성경은 전체 믿음을 말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면은 실체적으로 와닿지 않아 그냥 믿고 신뢰하는 걸 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한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뭐냐? 믿음은 연합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가 되는 게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 믿습니다 하고 말씀과 행동이 다르면 아직까지 입으로는 말해, 이 머리로는 믿어지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가 되는 게. 그래서 성경을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것, 이게 곧 한 믿음이라는 걸 말한다.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보죠.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2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뤘습니다.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이 비밀이 크도다. 이와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나는 그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믿는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자,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대로 놔도 없어요. 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근데 조건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된다. 예수 하나가 되면 된다. 이게 어떻게 하면 예수 하나 돼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진실로 예수가 나의 구원주시오, 그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자, 진실로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와 하나 돼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진실로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빙빙빙 지식으로 돌아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으로 얻었다. 아멘. 그게 믿어져야 된다. 이게 마음에 심어져야 돼.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잘 박힌 모처럼 너희가 마음에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병들어서 또 주님이 치료했다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날 치료해 주시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 말씀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날 믿느냐고 항상 믿는 거는 진실로 나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너를 지배하느냐, 말씀과 하나가 돼 있느냐,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원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온 거예요. 그래,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 구원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한 것이다. 우리는 이걸 지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믿음이 그냥 그림같이 보이는 거예요. 실존은 내 안에 믿어지면 예수가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어디 있다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은 사람은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 이거예요. 연합된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체험도 하고, 말씀으로 병도 고치고, 말씀으로 응답도 받는 것이거든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단계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믿음만 있는 것을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그러고,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서 그 말씀으로 체험하는 것을 청년의 믿음이라고 그러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영원 전부터 계신 이를 체험함으로 아비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2장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 같은 믿음에 대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전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끝났지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 이거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믿음, 구원받은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70% 이상이 이 믿음에서 끝나요. 장로래도요 이 믿음에서 끝나 있어요. 내가 30년 예수 믿고 어린아이 믿음에 가서 끝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성경을 100몇십 도 읽으면서 야, 이 주님의 마음은 이게 아니구나, 잘하기를 원하는구나. 에베소서 4장에도 그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주님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많은 70% 이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서 멈추고 있다 이거예요. 그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그 예수를 내가 나의 구원주로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가 됐으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명령이 돼서 체험되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 그 약속 잡고 병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되고, 문제 있을 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역사도 체험해야 된다 이거요. 이런 체험하는 정말 청년의 믿음, 아비 같은 믿음으로 성장되길 바랍니다. 그 아비 같은 믿음은 뭐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 일을 하는 자가 아비 같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믿음, 내 믿음 지키기만 바빠. 청년의 믿음도 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병든 자 고치고 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비 같은 믿음 뭐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아비 같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하고, 그건 아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목적이 성경에 딱 나와요. 흩어졌던 너희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50절부터 한번 읽어요. 요한복음 11장 50절.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돼요. 왜? 조금 깊이 있는 말씀을 하니까. 자,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흩어졌던 민족, 우리 자녀들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그래서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의 믿음과 말씀을 믿어 정말 말씀을 체험으로 청년의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전하는 아비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뜻에서 한 근원에서 났으니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를 죄로 사해 주신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므로 한 형제라 부끄러워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자,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자, 그러면 거룩하게 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서 거룩하게 했잖아요.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거룩하게 한 자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한 근원에서 났으니 형제라 부끄러워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돼서 한 형제에서 한 근원에서 났으니 한 몸이요 한 성령이요 한 뜻에서 났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와 한 몸이 됐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뜻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침례에서 한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장성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기를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4절 시작.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구원시키러 온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얘기예요. 영혼 구령하러 왔다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영혼 구령에 얼만큼 신경을 쓰고 영혼 구령에 얼마나 관심을 해. 내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이다. 이 어린아이 믿으면서 끝났기 때문에 전도도 하지 않고 전혀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면 그 영혼이 내 형제요 내 자식이라면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 거 보면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아직 뭐냐? 어린아이기 때문에. 갓난 애들은요 다 3살짜리 애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가 죽었는데 얼마나 부인은 슬퍼서 웁니까? 우는데 손님들이 많이 장례식이 오니까 애는 3살짜리 애는 좋아서 말이야 기뻐 뛴다니까. 아버지가 죽어서 엄마는 슬퍼 울고 있는데 3살짜리 먹은 애는 갑자기 손님들이 많으니까 막 웃으니까 재밌고 좋아서 그냥 막 뛰어다닌다. 이게 철딱선이 없어. 자기밖에 몰라. 장성한 자가 돼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영혼들을 구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주님께서 오셔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도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해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겁니다. 또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 그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에게 임했으니 응했으니 믿어라 해서 예수가 있다고 해서 직접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시키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려고. 그러고 났는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 십자가 죽으시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제 내가 죽으면은 십자가 죽으면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시킨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그냥 오늘 이 시간 같이 데려가면 괜찮은데 나는 아버지께 가지만 이 사람들이 다 이 땅에 남아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내가 간절히 비옵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그 예수 믿은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지금 남겨있으니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믿음 끝까지 지키도록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들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영혼들 보존시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아멘. 내가 떠나가오니 비옵는 것은 저들을 믿음을 보존시켜달라고 아버지 뜻대로 와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다 구원시켰는데 내가 가면은 저들의 믿음을 보존시키기 어렵으니 아버지여 저들을 말씀으로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끝나는 그 육신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영혼들을 보존되려고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내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될 수 있는 장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음부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말이죠. 내가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말한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산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세웠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을 넘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하는 장소로 교회를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묶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해서 교회를 지키고 영혼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사서 음부의 권세에 이지 못한 내 교회를 세웠으니 너희는 교회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영혼들을 돌아보며 교회를 세우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지키고 영혼들을 지키는 그런 사명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 한때 돼서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지체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래 어린아이의 신앙 갖고 있는 사람 안 돼요. 청년의 믿음 갖고 아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 영혼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 교회를 돌아보며 교회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전도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또 찬양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또 구제하며 돌아보는 자도 많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장성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로마서 8장 27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은 정말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 영혼들 구령하기 위해서 십자가 주셨던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뜻이 왜 거룩한 자와 거룩함을 한 뜻에서 났기 때문에 영혼 구령하는 하나님의 뜻, 영혼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한 뜻에서 저나 여러분이야 주님이나 똑같은 한 뜻에서 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뜻이 같아요. 저와 여러분 한 뜻에서 났어요. 뜻이 같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영혼 구령하는 그 뜻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장성한 자가 되니까 알게 되더란 얘기예요. 장성한 자가 돼서. 그래서 뜻이 같으면 같은 마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얼마나 그 힘들어 그 과정에서. 그런데 그냥 아말렉이란 그 나라는 계속해서 아말렉 족속이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그 유목민들이죠. 가는데 계속 아주 괴롭히니까 나중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야 청년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해갖고 아말렉을 전 싸워라, 아주 공격해봐라 해갖고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그 여호수아 보낼 때 그냥 놔두는 게 아니요, 그들 뜻이 다 하나 같은 뜻이니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겨가지고 아말렉을 막 공격해. 근데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공격하고 여호수아가 도망가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팔을 내릴 수가 없어. 모세가 팔이 아파도 손을 기도해. 그래 아픔을 내려오니까 안 되겠으니까 그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두 팔을 넘기며 다 잡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끝까지 승리를 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요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근데 지체가 있을 때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믿음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5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2장 5절부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같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각각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르고 은혜가 달라. 그 은혜대로 믿음대로 너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대로, 섬기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또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대로 정말 그렇게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누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일꾼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만 일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다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나오질 않네. 그러니까
12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다 각격 믿음대로 맡겨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6장 보세요. 1절부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그러니까 그 일들을 성도들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합력하여 선을 긋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목사가 맨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맨날 바닥 씻고 청소하고 하다 보면 성경 읽을 수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꼴을 못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나눠서 모두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그 평신도 사역자들 7명을 보내고 7명에서 또 그들 통해서 7팀을 만들어서 또 해가지고 가져가죠. 모두가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돌아보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초대교회 돌아가자 하면 평신도 사역자들을 키우라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일할 수. 저도 집사 때 기도처를 내가 몇 년이요? 거서 한 4, 5년을 거서 내가 새벽 기도를 매일 인도하고 철야도 인도하고 거기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4, 5년을 내가 했어요. 무슨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집사인데도 거기서 매일 새벽 기도인데 교회가 멀니까 그 새벽 기도 할 데가 없으니까 장로님이 하는 기도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했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워주는 거예요. 다 평신도 사역자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제가 중국에 2000년, 그러니까 한 25년 전에 선교를 처음 갔는데 그때는 막 기독교가 중국에 막 들어올 때요. 한국에서 막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목사라는 거 구경도 못해. 그 중국 한족 그 사역자도 한국에서 뭐죠? 동군당? 요게 파는 거 뭐죠? 중국에서 뭐 그거 먹으면 확 신난다는 거 있잖아요. 웅담이지 뭐 그거를 이제 학교 교사인데 중학교 교사인데 한국에 오면은 그 당시 40년 전 35년 전에도 5만 원 정도 받을밖에 안 받아. 근데 한국에 오면 돈 번다니까 방학 때 그 웅담을 가지고 이제 팔러 왔어. 근데 그 당시 한국에서 그냥 웅담이 중국 거 가짜라는 소문이 나서 안 팔리네.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노가다를 떼대 일당. 그때 노가다 하루 떼더니 하루에 5만 원을 주더라는 거 일당을. 그 당시에 이야 한 달 벌어도 5만 원인데 하루에 5만 원을 버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아주 그냥 학교도 적고 그냥 불법체로 해서 계속 한국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에 이제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교회를 가다가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 열심히 순수하니까 한국 목사님이 여자 결혼시켜줘 갖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그 여기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 교회가. 근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 몇 년 안 된 때 그 7, 8천 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한 목사들 15명 이제 선교를 해서 갔어요. 그때 처음에. 그런데 거기에 7, 8천 명, 만 명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한 4, 5천 명 이렇게 모이는데 처소 교회가 있어. 여기서 3시간 가는데 6시간 가는데 2시간 가는데 각각 처소가 있다. 이게 처소교회라고 그래요. 그냥 집처럼 만들어 놓은 거기서. 근데 누가 거기에 뭐 처소에 200명, 300명씩 있는 거예요. 처소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처소교회를 다 돌아 설교를 예배를 드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처소장이 누구냐? 집사야. 집사님들이요. 그러면 매주 목요일 날 다 모여서 그 전도사가 가르쳐주고 그 기도해주고 가면 그대로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집사들이 처소장들이 해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15명 간다니까 거기서 막 2시간 전 3시간 전 그 목사는 얼굴 처음 보는 거야. 자기네 그 전도사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왔으니 한국에서 처음 얼굴 볼 수 있는 그냥
3시간씩 막 찬송하고 기도해. 우리가 버스에서 탁 내려갖고 거기 탁 들어갔는데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데 내가 막 눈물 옥옥 정말 그렇게 옥옥 소리 내면서 울어본 적이 없어. 내가 은혜를 주러 갔다가 은혜를 엄청 받고 왔어요. 은혜를 얼마나 옥옥 소리가 날 정도로 울었어.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지.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시설은 연약하죠. 그냥 흙바닥이야. 그냥 나무 쪼가리 득발이 없는 거 그거 그냥 쭉 앉아가지고 야 그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 선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누구냐? 평신도 지도자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일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했다 이거요. 그래 우리가 초대교회에 돌아가자. 성도님들이 이건 목사님 일이지 뭐, 전도사 일이지 뭐, 교회 일 내 일 아니야. 이러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 못 알아. 초대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는 게 초대교회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 집사 세워갖고 그들이 일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 우리 교단 같은 교단인데 한마음교회인데 거기가 뭐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딱 둘이서 하는데 1000명, 2000명 되는 성도가 그렇게 다 움직여. 누가? 다 성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방송팀, 차량팀, 찬양팀, 재정팀 다 그들이 움직여요. 거기에 대해서 그 목사들 서포트만 해줘. 그럼 찬양팀 이런 팀장이 알아서 그 팀원들 모집해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방송팀장이 직접 그 사람이 직접 섭외하고 사람들 뽑아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운영하고 팀장만 그 목사와 같이 의논하고 회의하고 진행시켜 나간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평신도 사역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내가 철저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만 하지 않습니까?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그래서 내가 100몇십 독을 성경을 읽으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와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세웠느냐? 목사와 전도사와 교사를 세운 것은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교사와 목사 세운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아멘.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교사와 목사와 이런 모든 지도자를 세운 것은 뭐냐? 성도를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데 온전케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를 만드는 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 데서 멈추지 말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는 신앙이 요동하고 흔들리지만 장성한 자가 내가 유혹받지 않고 세상의 풍속에 쫓기지 않냐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초대교회를 돌아가 다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 말에도요 군뱅이도 굴어가는 재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고 다 은사가 있어요. 정말 내가 시간만 좀 드리고 내 몸을 좀만 드리면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주님이 우리는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가 나오면 그 평신도 사역자나 목사나 상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상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뭡니까? 상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돌아와서 달란트 목사가 5달란트 남겼어. 2달란트 남긴 사람이 또 2달란트, 상이 똑같더라고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면 상이 똑같아요. 목사나 평신도 사역자나 상이 똑같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1달란트 땅에 묻은 자만 아무것도 안 한 사람만 하나님의 책망 받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으니 형제라 파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 뜻이 하나인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려고 주님이 오셨으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와 정말 하나 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사모하고 기도하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